상욱 장로님. 지난주에 그 방송반에 그 우리 저기 청년들이 또 바쁜데 또 쉬어야 되니까 자리 없어가지고 막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 상욱 장로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약간 츤데레 스타일 같아요. 투덜대도 해줄 거 다 해주는 츤데레.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단 말씀이 이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나의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장면이 안 넘어가네요. 됐나? 그 이제 성령 충만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너네가 힘을 내서 증인이 되라 말씀 안 하시고 증인이 되리라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은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설 때요, 내가 이 잘못된 거짓으로 하는 증인을 하지 않겠다 말을 이렇게 선서도 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거짓을 말하면 이렇게 처벌도 받아요. 근데 이 증인은 그냥 자기가 보고 경험한 거, 들은 거를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시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거, 인도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이 현장에 전달하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또 내 삶에 임하는 것이 이제 성령의 충만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말씀 주시면서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또 훈련을 받았는데 이 120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직접 훈련도 받고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직접 말씀도 듣고 훈련도 받고 치유하는 것도 보고 현장을 이제 다 받고 훈련도 철저하게 받았는데 이제 핍박이 딱 오니까 다 무서워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초대교회 연약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120명의 연약한 성도들이 이제 10일 동안 10일이라는 기간 동안 집중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기 시작되었는데 오순절 날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10일 동안 기도로 집중을 한 겁니다. 키는 집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을 정하고 40일, 10일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집중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또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딱 주시죠.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내가 무능한가, 내가 연약한가, 내가 모든 것에 자꾸 반복해서 실패하는가,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무능한 육신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 되게 많아요. 그 어릴 태어날 때부터 되게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긴 되게 겁이 많았대요. 그래서 딱 그 태어났는데 다리가 엄청 길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겁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눕혀놓고 이제 시장을 가도 안심하고 갈 정도로 그 밖으로 겁이 많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기어서도 못 나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할머니랑 그 어른들이 혹시 제 벙어리 아니냐고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할 정도로 제가 겁이 엄청 많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겁이 많게 이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갈 때도 이제 5살 때까지 계단을 못 내려갈 정도로 이렇게 겁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또 가정 환경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를 할 때마다 이렇게 겁이 나고 두렵고, 그래서 늘 이렇게 하는 생각이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라는 그 생각에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강단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다 끝난다 말씀을 이렇게 딱 주시는데 되게 힘이 딱 되더라고요. 근데 나를 보면 이렇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집중 속에 조금 잠깐 집중해도 우리가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집중 속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딱 본론 1번에 제대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이 충만 해야 되죠. 그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으면 우리가 연약해도요, 중요하게 또 말씀도 전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가정을 살리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보좌의 축복을 예비하러 가노니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너희와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앙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또 개인에게도 올 때도 있고 또 가정 가문에도 들어올 때도 있고, 근데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다. 영적으로 이제 문제가 와 있는 곳에 어느 날 이제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 이제 영적인 상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는 없어요. 이게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다가 어느 날 거기에 흑암이 역사하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면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이 나의 미래다. 내가 오늘 불신앙하고 있으면 나의 미래가 불신앙하는 미래다. 그래서 오늘 하루 성령 충만, 이 말씀 충만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성령 충만과 기도.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내 생각 중요하지 않다. 또 내 감정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 부리면, 애기들도 고집 부리면 엄청 고집 부리잖아요. 그래서 황소고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막 고집을 부릴 때도 있어요. 근데 고집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내 계획 중요하지 않다. 나는 중요하지 않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딱 고백을 한 게 있어요. 나에게는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다 말하면서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자꾸 육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막 생각 속에서는 예배도 막 잘 드리고 기도 집중하고 싶고 현장도 살리고 싶은데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도 우리를 보면 공고한 사람이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감사를 해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또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힘 얻으면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과 세상.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이렇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 가운데 걸어가려면 앞이 안 보이는데 어두운 가운데 빛이 딱 비치면 우리가 그 길대로 쭉 가면 되죠. 그게 말씀의 충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생각나면 이제 먼저 화목하라서 화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그 예배 때 막 그 생각나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해서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사단에게 빼앗기 때문에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화목하라. 그래서 화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배 안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때 이렇게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은 이제 성령 충만을 놓치지 말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자꾸 다른 짓 오버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옛날에 그 추노 그 드라마 보니까요, 그 노예들에게 그 인두로 이렇게 지지더라고요, 살에. 그래서 이제 노예라는 것을 이제 딱 완전히 딱 이렇게 인두로 지져서 딱 알게 하도록, 모든 사람이 알게 하도록, 도망을 못 가도록. 그래서 뭐 우리가 노예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인치심을 그런 것처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른 짓 오버하지 말라. 내 생각으로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승용차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면허가 없지만 그래서 운전을 하면 이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차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로 모시고 구원을 받으면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트렁크에 태운대요. 그래서 이제 전혀 이제 복음과 구원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구원 받은 걸 모르고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렁크에 딱 태우고 내릴 때도 트렁크에 딱 닫고 이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제 뒷자리에 태운대요. 예수님을 이제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 은혜야 이렇게 부르면, 아 예수님 가만히 계셔, 내가 운전하니까 바쁘니까 이따가 얘기하자고 이렇게 손님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앉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성장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이제 손님으로 딱 앉혀두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이게 교통사고를 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이제 막 다른 짓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요. 그러면 이제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요? 성령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사건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고비를 넘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옆자리에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조수석에 드디어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제, 근데 그래도 이제 내가 주인인 거예요. 결국은 옆에 예수님을 앉혀도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신앙이 막 자라면 이제 다음 장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렇게 우리의 주인이 딱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운전을 하시면 우리가 옆에서 졸아도 다른 짓 해도 올바른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내어드리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성령인도 이 받는 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딱 인정하고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무능 상관없이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재창조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참된 힘을 얻고 또 현장을 살리는, 또 가정을 살리는, 가정 안에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마음과 생각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가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고 성령의 인도 역사, 또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문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깊은 포럼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비전홈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